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수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아가 저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아를 예배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단지 옛적 이스라엘이 예배하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예배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눈을 늘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이해하며 바라보고 토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의 강의가 길었는데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아직 듣고 계시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토라는 계속 역사하므로 매주 토라 포션의 시간도 바뀝니다. 이번 주는 짜부인데 명령하여라는 의미이고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입니다. 이번 주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사, 죄, 회복에 대해 길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백성이 이 모든 것을 위해 일했고 제사장들도 복장을 갖췄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해 이제 예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여 죽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구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고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것은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론의 삶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이런 방식으로 잘난 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론도 백성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회복시키셨고 아론과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런 작은 명령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제사들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이 항상 타올라야 했고 항상 나무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나무와 제물의 기름을 태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무를 집어넣고 관리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은 여러 구절에서 메노라에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노라에도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에게 한 약속이자 아론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게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별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우 구체적인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책임을 맡도록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 파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 부담감이 큰 일이죠. 가문에서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부담이 큽니다. 온 가족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예수와의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도 있었는데 그들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나요? 연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제단이 늘 불타오르고 있나요? 불이 꺼지거나 차갑게 식지 않도록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항상 파멸했고 불순종하여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제물을 준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져와라. 이 방식대로 해라. 이것은 나중에 민수기에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주님은 백성들의 모든 재물, 동물, 11조 등을 성막에 있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때와 장소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아론과 아들들이 부름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가져와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즉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한 이 계명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곳을 대체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주께 가져올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나라에 상관없이 대대로요. 우리가 계속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메시아로 부름받은 이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아를 대표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아를 통해 아버지께 와야 합니다. 예수아는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아는 아기였을 때 그가 아기로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가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앞으로 어떤 전환이 일어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고 부르셔서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누군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부여해야 그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고 모세도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걸 보았으며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표현 중 일부가 되어서 신약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전해집니다. 레위기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백성이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세례 문화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옷과 몸을 씻고 나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항상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그의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성막에 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자신 스스로를 씻어야 했으며 그의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입는 복장이 있었고 죄를 치운 경우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별의 개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물에는 마법의 힘이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한순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데, 세례가 의미하는 건 이전 것은 무엇이든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를 위해 사는 동안에도 제사장이 성전에 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손을 씻으면 돼. 괜찮아. 너는 여전히 구별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너는 여전히 부름 받아서 예수와와 함께 있단다. 죄를 지었다고 부르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초반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사람들을 씻겼습니다. 글쎄요, 서구 문화에서는 엄마가 내 얼굴을 씻겨줘도 어색해요. 우리는 스스로 목욕하라고 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함께 목욕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목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요. 그런 유대감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씻어주고 아버지는 등을 세워서 허락해 줍니다. 이처럼 모세가 와서 아론을 씻어줍니다. 아론은 형입니다. 그는 가문의 족장이죠.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자 가인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자 이스마엘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시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을 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높아졌음에도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기뻐하며 겸손히 동생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일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지만 모두의 종이 되신 예수와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가 자리를 두고 싸웠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과 거룩함 그리고 성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별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하시나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셨나요?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한 나라의 겸손을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받는 느낌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도 되는 옷을 가져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병을 그들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에 흠뻑 젖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느낌을 평생 기억하게 하려는 거였죠. 모든 대제사장이 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주님께 봉사하려고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예수와는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로에게 기름을 붓고 격려하며 도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막 안에서 7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지키라. 그리고 7일이 끝날 때 온전히 임명받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회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서 목적과 새로운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드려본 적 없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인 토라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여서 격려하고 능력을 더하며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카도시 레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합니다. 여러분에게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와의 피를 영접하십시오. 그 피가 뿌려져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수와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공동체를 떠나더라도 세상의 직장이나 친구, 가족과 있을 때도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던 대제사장과 같은 그 과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을 겸손해진 대제사장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대표하며 주 앞에 사람들을 대신하여 섰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 영원히 거룩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공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걸 세상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와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 생수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옷을 주시고 불에 연단한 금처럼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